21절 말씀 다 같이 합심해서 합독합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어제는 여리고성을 저희들이 함께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로와 시돈은 로망이었어요. 어제도 이 지역의 이름 같은 것도 하나도 뺄 것이 없어요.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여러분들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황량한 곳이 많아요. 광야 같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없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로망이었어요.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어요. 자기들이 없는 것이 거기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다윗의 왕 시대부터 다윗은 두로 왕 히람과 무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땅에서 나지는 않는 백향목 두로와 시돈, 타이어 앤 사이돈은 지금도 지도를 쳐다보면 레바논의 두 항구 도시예요. 부산이나 인천 같은 곳이란 말이죠.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두로 왕 히람과 무역하면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였던 왕이 다윗입니다. 모든 것이 있었던 곳이에요. 어제와 계속되는 말씀이지만은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의 삶이 등 따스고 배부르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은 영성은 반비례해서 피폐하지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해 귀신 들렸나이다. 22절 말씀에 한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제의 말씀도 한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에요. 대단하였던 사람임에 분명해요. 오늘 22절 말씀은 이름이 안 나와요.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나 이름 없는 여성이었지만 위대한 여성이었어요. 위대하였던 이유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였어요. 그 가정에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왜 이렇게 두로와 시돈 지방이 오늘의 강남이나 오늘의 한국이나, 제가 이렇게 37년 거의 40년이 되어서 한국을 떠나서 가끔 이렇게 한국에 나와 보면은 저희 어렸을 때 살던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너무 풍성하거든요. 그런데 인심은 피폐해진 것 같고요. 옛날처럼 따뜻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감성을 자극하는 단어는 엄마예요. 여자는 약한 것 같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어머님의 따뜻함, 안아주심. 오늘 이 본당에도 그 어머니의 따뜻한 안아주심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집안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잖아요. 미국에서 살으니까 미국 사람의 격언 중에 하나는 옆집의 잔디가 항상 우리 집의 잔디보다 푸르다. 남의 집안을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집안은 왜 이런가 하지만은요, 그 집에 가보면은요 심란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인생은 지금 가정들이 피폐해하고 있어요. 많이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가정은 옛날하고 다르게 변질되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 인생에 목회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제가 20대 총각 때 영국의 선교사로 훈련받기 위해서 영국에서 런던에서 살 때입니다. 1981년도 얘기합니다. 1981년도는 찰스 황태자가 다이아나하고 결혼을 해서
소위 말하는 세기적인 결혼식 때문에 모든 뉴스는 거기에 다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 때문에 묻혀버린, 그러나 부족한 종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 영국 런던에서 일어났어요. 런던에 있던 크리스천 잡지사의 기자 한 분이 자기 친구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병문안을 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1981년도 런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병실문이 반쯤 열려 있는데 한 13살 정도 되는 블란드 머리에 파란 눈에 영국 소녀가 침대에 올라앉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병실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하고 들어갔더니 13살 먹은 영국 소녀가 눈을 반짝 뜨고 한 말이 전 세계를 경악시켰지만은, 그 크리스찬 잡지사 기자가 자기의 잡지에 그 글을 기고했지만은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이라는 세계의 결혼식 때문에 묻혀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곳에 진리가 묻혀버리는 것이 많아요. 세상의 풍조에 다 휩쓸리는 것이 많아요. 어떤 말을 했느냐, 그 잡지사 기자에게 그 13살 먹은 소녀가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981년도에 전 세계 그래도 영성 있는 사람들,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에게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막 흔들어 놓았던 이 대사건은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탄교가 있었다는 것이 처음으로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를 통하여서 그 잡지사 기자가 다 취재를 해서 잡지에 냈어요. 당시에 1981년도에 사탄교를 믿는 사람들이 영국에 도처에 수도 없이 많이 있었는데, 등록된 사탄교 교주만, witchcraft, 무당만 3,000명이 등록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1년에 몇 차례씩 금식 기도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는 그 기간이 바로 그때였어요. 오늘날 교회가 기도를 안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금식도 안 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더 발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알아보았더니 그때가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그 소녀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저의 눈길을 끈 것이 한 줄 나왔습니다. 사탄이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사탄이여 영국 런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이르는 모든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들이 모두 파괴되게 하여 주세요. Satan, please destroy all the Christian families starting from London, England to the utmost part of the world. 여러분, 정말 그 일이 1981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제일 처음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신성한 하나님의 기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가정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시기질투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오늘 전심을 다하여서 가정을 공격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불화하게 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불화하게 하고, 그때부터 제 영안이 열렸어요. 매스미디어나 신문, 잡지 모든 것을 보아도 문제의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문제의 시작이 부모로부터 자녀와 더불어 시작이 돼요. 어제는 저희들이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울었어요. 바디메오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울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제자들이 와서 엉엉 울고 통곡하니까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오늘 이 새벽에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애비의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품는 어미의 영성과 애비의 마음이 회복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24년 동안 거기에 생명을 던졌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섬기는 교회야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은 지금 주님이 저를 오라고 하셔도 저는 행복하게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른들 때문이 아니라 24년을 목회했을 때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교사로 세워졌습니다. 중고등부 자녀들이 선교사로 세워졌습니다. 미국은요, 대학교에 가서 신입생 환영회 파티할 때에 거기서 술 배웁니다. 거기서 마약 배우고 거기서 섹스 배웁니다. 별로 놀라시는 분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경천통지할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25분 떨어진 곳에 있는 흑인 고등학교 앞에 가면은 아이들이 공부 끝나고 나오는데 밖에서 마약을 파는 아이들이 20명, 30명 서서 20불이면은 모든 종류의 마약을 다 삽니다. 아프리카 선교지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24년 동안 고등학교에 올라오는 자녀들은 무조건 선교사 훈련을 시킵니다. 자녀들을 무조건 베이비 때부터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날, 우리는 전 성도 앞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선교사로 대학마다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가는 대학교가 자기의 선교지라고 여기고, 그리고 가는 대학교 곳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들은 먹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메오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여기 가나안 여자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인종적으로는 수로보니게 페니키안을 수로보니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종적으로는 수로보니게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강남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남댁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처럼 가나안 여자라 불렸다는 얘기예요.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릅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어제 바디메오도 그렇게 부르짖어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맞닥뜨린 사람은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의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약속하신 메사이아, 약속하신 크라이스트, 나를 죄악에서, 나를 이 극한 상황에서 건지실 분은 약속대로 임하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제는 뭐였습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들과의 싸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이미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한 가정에 임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10초만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총동원해서 악령이란 무엇인가 그 정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한 10초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귀신 하면 먼저 여자를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하면 머리 막 풀어헤치고 손톱 기르고 이빨이 2개 탁 나오고 하고 오는 그런 존재를 만약 여러분이 상상하셨다면 웹툰을 너무 많이 보셨거나 나병 특집 영화를 많이 보셨지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니에요. 악령의 존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교만하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쫓겨났어요. 졸개들과 함께 쫓겨났어요. 악령이에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 우리의 자녀의 세대를 보세요. 통곡하지 아니하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삶을 살잖아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여기 이 교회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의 제게 섬기는 교회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교회지만, 대부분 전 세계 다녀보면 지금 젊은이들이 안 나와요. 없어요.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거처를 삼고 있었다 그랬어요. 악령의 터치를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그런데 그 쓸데없었던 사람, 소용성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 철학 사상과 기독교 복음이 다른 것은요,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 철학 사상은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가지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존재가치 없고 소용성가치 제로인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악령의 터치를 받은 그 청년은 무덤의 거처를 삼았습니다. 악한 영이 슬쩍 터치하고 지나가면은요, 20대 청년도 꿈이 없어져요. 20대 청년도 비전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들의 사는 거처가 절망 속에, 무덤 속에 삽니다. 대한민국은 3포, 5포, 7포 시대 아닙니까? 젊은이들에게 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매일 40명, 50명 자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악한 영이 우리의 젊은 자녀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터치하고 가면은요, 자녀들의 삶에 꿈이 없어져요. 마귀는 육수예요. 하나님의 수는 칠수예요. 한 끗 차이예요. 그 한 끗 차이가 뭔지 아세요? 비슷해서 잘 구별이 안 되지만 마귀는요, 온 전심을 다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 살리지를 못해요. 마귀는 죽여요. 마귀는 정죄해요. 마귀는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살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꿈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나는 틀렸구나,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마귀가 속삭이는 속삭임에 대한민국의 20대, 30대, 40대 젊은이들이 3포, 5포, 7포하고 가는 세대에 이제는 이것이 세상에 직업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을 깨닫고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이 터치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저는 24살 때 성령 받고 주님 만나고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은 이번 특세 우연히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살아나야 할 영혼이 있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대적하세요. 마귀는 피하면 안 돼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악령은 물러갈지어다.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것이 나를 찾아오신 복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무덤에서 살았어요. 두 번째는 쇠사슬과 막 체인으로 꼭꼭 묶어놨는데도요, 아무도 제어를 못한대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춘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춘기적인 그렇게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인간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호르몬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생체학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싸움은 악령과의 전쟁이라니까요. 예수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면은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말이래 내가 너의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들의 젊은이들은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되리라. 나이가 많으신 갈렙 같은 어른도 내 나이 85세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힘은 40년 전과 일반이라. 여호수아 장군이요, 내게 사명을 맡기시려면 내 속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명의 비상은요, 생명의 비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으니까 85세 되신 어른도 나의 기력이 40년 전과 일반이에요. 여호수아 장군이여, 나에게 사명을 주시려면 쉬운 거 주시지 마세요.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같은 데를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85세 되신 분도 생명이 있으면 사명이 비상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20대 청년도 꿈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고 아무도 제어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더라 자해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오면은 너무 충격적인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어제도 저희들은 일찍 들어가서 우리 숙소에서 잤습니다마는 미국은 해 떨어지고 나면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은요, 11시쯤이 대낮가습대다. 이 밤문화가 이게 장난이 아닌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젊은이들이 사는 삶을 보세요. 전부가 자기의 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해하고 있어요. 술로, 마약으로, 섹스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가득 자해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딸이 아이빌리그 최고의 대학의 뉴로사이언스 신경 정신과 전공하는 천재에 가까운, 주에서 하나 대통령상을 오바마가 줄 때에 펜실베니아 주에서 대통령상 받은 그 딸이 저희 교회 집사님 딸입니다. 안 놀래도 좋아요, 그거는. 근데 놀랄 일이 뭐냐, 그 아이빌리그 유명한 대학, 최고의 대학에 다니는데 스프링 브레이크 돼서 왔을 때 제가 신방을 갔는데 부모님으로부터 그 간증을 같이 들었습니다. 룸메이트가 있는데 백인 룸메이트잖아요. 금발에 파란 눈에 19, 이 백인, 아주 예쁜 백인 학생하고 룸메이트를 합니다. 주말에 부모가 놀러 왔어요. 백만장자 딸이에요. 아주 부자인 백만장자 미국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주말을 보내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자기도 룸메이트니까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서 좋은 주말을 보내고, 그 백만장자의 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집사님의 딸도 같이 있는 그 방에서 상자 하나를 선물로 딸에게 주고 가는 거예요. 미국의 백만장자 부모가 사랑하는 19살짜리 금발의 파란 눈에 그 아름다운 소녀, 숙녀가 됐죠. 딸에게 한 박스를 선물 주고 갔어요. 저 죄송해요, 이런 말씀 그냥 미국에서는 20년 전부터 그냥 일상화된 얘기인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콘돔이 한 박스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 부모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이제 대학교까지 왔어. 자유롭게 살아. 섹스하게 될 거야. 부모가 말릴 길이 없어. 그러나 병원 걸리지 마. 콘돔을 써. 이게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미국의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20년 전, 3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다
자기 몸을 해하고 삽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누군가 품어주지 아니하면은 이 성전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의 품이, 아빠의 품이 우리 자녀들을 품어주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엄마만 몰라요. 세상은 다 알아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엄마의 영성, 아비의 마음과 심장이 회복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가셨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아들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누구라고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요, 하나님의 크신 아들이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귀신이 코칼로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한 영은 호성기는 몰라도 호성기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을 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무서워 도망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이 권세가 있건 돈이 있건 I don't care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무차별로 공격을 받지만은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악한 영이 한 길로 와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자신을 해하려고 왔다가도 나는 무서워하지 아니하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그는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살리는 영의 능력이래요. 이 엄마에게는 삼성이 잘 발달이 됐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 66권을 수도 없이 보다가 이 가나안 여인, 이름 없었던 여인 때문에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어미의 심정, 어미의 마음, 이것이 내 마음에 와닿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미에게는 삼성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레곤에 집회를 갔더니 인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한 3만 명이 반도체를 만드는데요, 연구하고요, 드디어 한국의 삼성이 그 인텔을 따라잡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삼성의 능력은 그 삼성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지성입니다. 두 번째가 감성입니다. 세 번째가 영성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지성, 감성, 영성, 이 삼성이 잘 균형 있게 발전이 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어로 병이라고 하는 것은 disease예요. 병이라고 하는 disease를 도해를 해보면 this is예요. 균형이 깨지면 병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구원받고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성화의 삶이 계속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돼요. 지성은 지적인 것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지적으로 분명히 분별했어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기브온 제단에 가서 1000번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위에서 축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각양 좋은 은사와 완벽한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뜻은 하나님을 아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서 세상 것은 너무나 잘하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지혜의 선물이 오늘 이 새벽에도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명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이라고 표현이 되지만은 총명은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의 영이 임하면은요, 우리 지성이 넘치면은요, 우리 총명이 넘치면은요, 가나안 여인, 이름 없었던 평범한 한 여성이었습니다마는 엄마는 22절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그랬어요. 아빠는 등장도 안 한다니까요. 아빠는 골프 치러 갔나 봐요. 동창회 갔나 봐요. 낚시 갔나 봐요. 술 먹으러 갔나 봐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빠가 혹시 없어도 집안에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와 총명으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66권의 주제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놓이게 됐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인생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여러분,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나 때문에 자녀가 살고, 나 때문에 가족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살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분별력이 있었어요. 지혜의 영이 있었어요. 총명의 영이 있었어요. 자기 집안의 문제가 뭔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24절. 예수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 가지 삼성 중에 첫째, 분별력, 지혜와 총명이 있었어요. 두 번째, 지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성이 풍부했어요. 다니엘 콜만이라고 하는 하버드의 교수가 Emotion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책을 써서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코인에서 뭐를 썼냐면은, 다니엘 콜만이라고 하는 이 PhD들은 리서치 하잖아요. 데이터 쭉 뽑아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하버드에 합격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더라. Intelligence Quotient, IQ가 높은 사람이더라. 그런데 10년, 20년 쭉 살아보니까 IQ가 높은 사람이 승진이 빠른 것이 아니고 CEO까지 올라가는 사람을 보면은 EQ가 높더라. 그래서 다니엘 콜만이 Emotion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으로 코인에서 사용한 단어가 EQ입니다. Emotional Quotient.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으면은요, 교만방자해지는데요, 사람은 가슴이 따뜻해야 된대요. 안아주는 사람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된대요. 자꾸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미의 심장과 심정으로, 아비의 심장과 심정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더 지도자가 되더라. 할렐루야. 내 딸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말로 제가 패러프레이즈해서 조금 단어를 바꿔 놓으면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저는요 애미예요. 저는 나이가 있거든요. 좋은 거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봤어요. 좋은 데도 많이 구경했어요. 그런데 내 딸은요 장래가 구말리 같아요. 그런데 내 딸이 지금 자기를 해하고 있어요. 방에 들어가 박혀 있어요. 펑션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딸은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어디서 나왔느냐? 지성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감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 딸을 품어주는 애미의 마음이에요. 거기에 영성이에요. 다른 데 찾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25절. 네, 다시 한번 25절 우리 스크린에 나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내 딸이 아니라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딸이 낳고 안 낳는 것은 내가 힘을 얻느냐 잃느냐에 달려 있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가정의 아빠가 살아나야 돼요. 가정의 엄마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은 엄마 아빠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에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강건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강건하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가서 간절히 그랬더니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 취급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개 취급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안 봐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27절 시작. 27절 뜨기 시작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요? 저는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설교는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깨진 사람이에요. 저는요, 우리 개 취급을 받았는데 이 연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개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 나는 수로 보내기에 페니키아인은 유대인도 아닌데 나는 개입니다. It's okay. 내가 개 취급을 받고 내가 정죄를 받아도 괜찮은데 내 딸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미의 심장, 어미의 마음, 아비의 심장과 아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메시지의 결론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 이름 없었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름 없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담은 산령이 되었어요. 새 언약 예수를 만나면 우리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살아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딸 살리는 엄마가 돼야 돼요. 내 아들 살리는 아빠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아비가 돼야 되고 애미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었어요. 나는 개 취급을 받아도 좋아요. 나는 놀림을 받아도 좋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계속 되풀이하신 6절부터 16절, 17절까지 계속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스승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비로 살았습니다. 나는 애미로 살았습니다. 결혼도 안 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안아주는 마음이었습니다. 품어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속썩이는 일이 많았습니까? 그거 다 품어주고 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여러 성도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처음에 제가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되게 교만하네. 사도 바울이 뭐가 자기가 뭐 대단한가, 하나님도 아는데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해?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전후 문맥을 다 수십 번 읽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스승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혼내키면서 가르치면서
막 꾸짖고 잠잠하라 매질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적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을 품어주고 아비로 산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비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미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서 나는 나의 자녀된 성도들이 강하게 되기 위하여서 나는 약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된 디모데, 디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나는 미련한 자리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비로 품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나는 비천한 자리에 들어갔고, 나는 줄이고, 나는 목마르고, 나는 핍박을 받고, 나는 후욕을 당해도 우리의 자녀들을 잘하기 위해서 나는 참고, 누가 나를 비방해도 나는 끄떡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스승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는 아비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비의 심장과 심정과 애미의 심장과 심정을 회복하십시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나는 사형 선고받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사형 선고받은 사람처럼 살아서 어린아 콜로세움의 경기장에 사자가 막 있는데 끄트머리에 세워놓고 툭 치면은 나는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그 콜로세움의 어린아의 한가운데 떨어지는, 나는 사형 선고받은 사람처럼 끄트머리에 세워진 심정을 가지고 살았으나 나를 비방하고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 후욕거리가 되었으나, 나를 비방하고 나를 후욕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참고 그들을 축복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아비로 살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아비의 마음, 애미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에스겔서 20장 말씀에 보면은요, 에스겔서 20장 9절 14절, 22절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에, 에스겔서 20장 9절 말씀, 지금 성경을 찾으시지 말고 제가 다 확인한 거니까 지금은 저를 보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에스겔서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기 위하여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었던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 430년 동안 죽었던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이름이 이방인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었느냐라. 그랬는데 14절의 말씀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 속만 디리디리 썩이고 하지 말라고 한 죄만 계속 짓기에 내가 나의 진노와 분노를 나의 백성들에게 다 쏟아 부어서 다 멸망하려고 하였으나 14절 내 이름이 이방인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손에 진노를 금하고 참고 달리 방법을 생각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더니 20절 말씀에도 똑같아요. 아무리 기회를 주고 아무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도 계속 불순종하기에 나의 진노를 또 쏟아 부으려고 했지만,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택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택했어요. 택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약속과 달라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수기서 23장 19절의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한 번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야.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합니다. 내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 보는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내가 이들을 끝까지 구원해주고 잘되고 행복하게 터프의 삶, 마카리오스의 삶, 샬롬의 삶을 살게 하리라고 약속했는데, 내가 택한 내 백성이 조금 죄를 져졌다고 내가 그냥 때려 죽이면은 이방인들이 나의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냐? 하나님 못 믿겠구나. 하나님이 약속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죄 졌다고 때려 죽여?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 이방인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힐질까봐 내가 너무너무 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때려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다른 방법을 찾으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때려 죽이시는 대신에 요한복음 8장,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끌려왔어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On the premises. 이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와서 돌을 들고 와서 때려 죽이려고 막 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때리라. 그랬더니 양심들이 살아가지고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해? 그래서 다 돌을 놓고 가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가슴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죄인이 현장에서 잡혔던 죄인을 때려 죽이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죄를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율법도 의롭고 거룩하나,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율법을 통해서도 나타났어요.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후서 3장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그 영광은 transitory glory라고 그랬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율법을 통하여 나타나는 죽이고 정죄하는 그 영광도 영광이지만 그것이 없어질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느니라. 그러나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얼굴에서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율법도 의롭고 거룩하지만은요, 죄를 깨닫게만 하지 죄를 씻어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냐라. 사랑으로 부어 정죄받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그 간음한 죄를 용납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성경은 그 이후에 그 여인이 또다시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내가 정죄받아야 할 그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 스스로 정죄를 받으심으로 나는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이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의를 내세우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식 때문에 망신당하고 자식 때문에 창피당하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다 됐네요. 16살 때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저희 집안에 다 가난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목사가 되는 것은 이거 가난한 길 가는 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표장 써놓고 나는 목사는 안 되겠습니다. 4살 때부터 할아버지가 저를 계속 양육했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살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8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8년 동안 방황하는 시절에 참 죄송해요. 제가요 직장 생활하면서 술도 마시러 다녔고요, 제가 담배도 피고 다녔어요. 제가 담배를 피고 가다가 우리 교회 아버지 친구 장로님하고 딱 마주쳤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골목길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소문이 쫙 퍼졌어요. 부자 3대가라는 법 없더니 순교자의 집안에 호장로 같은 훌륭한 장로 아들이 담배 피고 다니더라. 그 시대에는 담배 피고 다니면은요 지옥의 아랫목에 떨어지는 사람으로 정죄받을 때예요. 율법은 우리를 얼마나 올가맸는지, 그래서 막 교회 가기가 싫고 막 그랬던 것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를 예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들 때문에 친구 장로님들부터 친구 권사님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모욕을 받았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창피한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새벽기도 4시에 가시기 전에 3시 반이 되면은 항상 제 방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아버지가 제 가슴을 붙잡고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는 발밑에서 붙잡고 응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기도로 낳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지금 잠시 잠깐 동안은 방황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발밑에서 저희 어머님이 아멘 아멘 합니다. 다음 날은 저희 어머니가 제 가슴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아들입니다. 기도해서 주신 아들입니다. 지금 얘가 조금 뭐인가 홀린 것 같아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맛있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88세로 작년 2월에 천국 가셨는데요, 마지막 뵀을 때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내가 그때 기도를 너무 세게 했어. 우리 아들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좀 쉬면서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됐어야 되는데 무조건 써주세요만 했더니, 너는 한국에 와서 나하고 하룻밤도 못 자고 또 바빠서 가는구나. 내가 기도를 너무 세게 했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내 자식이 속을 새기고 내 자식이 내 얼굴에 똥칠을 한다면 내가 참을 수가 없었을 터인데, 세상에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제 방에 오셔서 제 머리부터 발등까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지지 아니한 곳이 없어요. 내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마지막 잡아주신 것이 저희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였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매일 새벽에 울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선을 넘을 수는 없어. 내가 막 갈 수는 없어. 마지막 끝까지 잡아주신 것은, 나 때문에 망신당하고 나 때문에 후욕당하고 나 때문에 비방당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내가 받아야 될 정죄를 부모님이 그냥 다 안아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가난한 여인인 그 마음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그리고 정죄는 까짓 거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그랬다잖아요. 나는 개입니다. 나 정죄받아도 좋고 나 정말 망신당해도 좋지만 부말리 같은 내 딸은 살려주시옵소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딸이 즉시로 낫게 되고 바디메오가 즉시로 눈을 뜨게 되고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응답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다 들고 주님 앞에 가나안 여인이 되어서 서봅시다. 나는 이름 없는 여자입니다마는 나는 엄마입니다. 엄마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비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스승으로 살지 않았어. 나는 너의 아비들로 살았어.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나는 미련한 자리에 들어갔고, 너희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나는 비천한 자리에 들어갔고, 너희가 강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비의 심정으로 약한 사람처럼 살았느니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사랑의 교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이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세요. 품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품어주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후욕하지 마세요. 심판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아비의 심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애미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지고 자녀들을 높이 세우고, 우리가 약해지며 자녀들을 강하게 세워주고,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들어가 참고 인내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축복해주며,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살아나 우리의 세대를 통하여 대대로 통하여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수록 더 좋아지는 우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죽이려고 덤벼오지만 성령은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나도 이제는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이 교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내 남편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때문에 내 아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때문에 목사님 살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때문에 성도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남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